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장 6절부터 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장입니다.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살펴볼 말씀을 금요 기도회 시간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6월달에 살펴본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다 대하고 오늘은 내일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처음 들어가는 그런 시작하는 날이니까 간단하게 개관을 살펴보고 오늘 1장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의 개관을 보시면 기록자는 여호수아와 미상의 기록자 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다 기록하지 않고 또 다른 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록자가 한 명 더 있는가 라고 할 때, 여호수아 끝날 때 보면 여호수아가 몇 살 때 죽었다, 이런 죽음 이후의 기록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수아가 전체적인 것을 썼고 마지막 부분에 덧붙여서 미상의 기록자가 이어서 끝부분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 연대를 보면 여호수아 때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로 지나가게 되는데 사사 중에 한 명이 그것을 마무리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은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전쟁을 치르고 또 승리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잘했다, 그리고 그 땅을 잘 차지했다, 신기하게 이길 수 있었다,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연관하여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약성경 히브리서와 함께 연관하면서 생각하면 어떤 것을 더 생각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 땅 주시기로 했으니까 약속을 지켰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연관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약속하신 그 기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섭리하셔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여호수아를 읽어나가면 은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호수아 총 24장까지 있는데 크게 그냥 많은 내용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내용과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땅을 정복하니까 분배하는 내용. 그러니까 땅을 전쟁에서 정복하는 내용과 땅을 분배하는 내용. 크게 나누면 그렇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쉽죠. 너무 크게 나누니까 거기서 또 절반씩 나누면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들이냐. 땅을 건너가는 것과 전쟁에서 정복하는 일.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것과 분배받은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내용과 땅을 분배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담겨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1장 다 읽지 않았는데 1절부터 18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내용이 남겨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시켜서 그 많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약 70년, 40년. 땅을 정탐한 그 일수를 계산하여 가지고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요단 동쪽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지도권을 여호수아가 이양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나서는 여호수아와 대화를 하면서 그 뜻을 알려줬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너는 이제 백성과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힘낼 수 있도록 또 격려를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먼저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용토가 되리라. 5절 내 평성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 땅을 건너가서 줄 땅에 차지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담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땅을 잘 건너가라 라고 격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더 힘있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격려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2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이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포함되고 있습니까? 6절 말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 말미에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일에 우리는 수종드는 역할, 따라가는 역할이니까 너가 하는 것 같이 걱정하며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희끼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저 큰 민족들, 강한 성들을 칠 수 있는가?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지 마라. 내가 약속했고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도록 하는 그 이유에 있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하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8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7절 말미부터 8절까지 어떻게 되느냐? 7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부지런히 읽고 깨닫고 그것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행할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인데 우리 뭐 할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펴서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 장면이 10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여호수아는 백성의 관리들을 명령하여서 넘어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예, 백성들의 관리를 불러놓고 야 이제 사흘 안에 넘어갈 것이니까 양식 준비하고 우리 준비하자 이렇게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들에게 그 일들을 시켜놓고 그럼 가장 먼저 앞서서 건너갈 사람 누구냐? 그리고 가장 먼저 앞서서 전쟁을 가장 열심히 치러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인 것입니다. 이 두 지파 반에게 명령하여서 너희들이 제일 선봉에 서라. 네가 전쟁하는데 제일 앞서가라.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른 지파도 많은데 여기 12절 보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너희들이 앞서가서 전쟁을 치르도록 했을까요? 네, 권사님이 잘 아시고 계시는데 이 두 지파 반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요단강 동쪽편이 아니라 서쪽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인데 그냥 우리는 건너가기 전에 요단 동편이 좋습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여 주시고 단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가장 전쟁에 앞장서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 두 지파 반에게 너희들이 살 땅은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은 너희들이 가장 앞서서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전쟁 다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안식하고 처자식들과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두 지파 반은 싫습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살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예,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여호수아의 그 말에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명령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 빼지 않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건 아니니까 빼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기대하며 격려하며 권면하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 말 잘 들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일들을 잘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격려하면서 당부하면서 이 절이 마쳐지게 됩니다. 1장이 여기까지 마쳐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정복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 장면으로 마쳐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받아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뜻과 명령을 순종하기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곳은 요단강 동편 넓은 땅이 아니라 요단강 지나 가나안 땅 적군들이 아주 성을 든든하게 크게 짓고 또 큰 창과 방패로 갖고 무기를 갖고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마치 동화책 읽듯이 재밌는 이야기를 읽듯이 신기한 이야기를 읽듯이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
어떤 자리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 줄 알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그 자리에 가시게 하신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것을 잘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또는 이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파악하며 그 뜻을 찾고 그 뜻을 수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행한 것처럼 또한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그 말씀을 듣고 수행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왜 이 자리에 있도록 하셨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 내 뜻,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또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장 선봉에 서서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됐던 그 사실들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그들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을 건너가서 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전쟁에 참여했다가 처자식 놔두고 다 죽으면 어떡해? 아예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그들은 먼저 받았던 은혜를 그것을 책임으로 의무로 생각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데 가장 선봉에 서서 열심히 수행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복 전쟁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서 열심히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 두 지파 반이 전쟁 혹시나 참여하다가 땅도 어차피 이쪽에 받지도 않을 것인데 죽으면 어떻게 하고 뒷공문이 쑥 빼고 전쟁하는데 그냥 슬그머니 빠지고 이러면 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봉에 서서 열심히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실제로 행함으로 오히려 그 백성들이 더 단결해서 열심히 싸울 수가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먼저 은혜를 받고 또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 그 받은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건 그냥 내가 받았고 끝 이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들이 그 주위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은혜를,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에 맞는 그런 삶의 모습들, 공동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개혁신학의 내용들, 바른 내용들을 먼저 깨달았다고 하면 그 받은 것들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얼마나 삶에 긍정적인 영향, 많은 사람들,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건전한 영향과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줘.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될 것이고 또 책임과 의무를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받은 그런 직분이나 또는 은혜나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선한 영향력으로 미칠 수 있고 끼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근거였던 것입니다. 그 동행함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냥 생각으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니까 난 담대하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고 그 말씀의 그 내용 깊이 들어가면, 그 뜻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 그것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그것 안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들, 그 마음, 그 말씀을 붙드는 때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끊을 수도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백성을 독려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과 명령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며 맡겨진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선교지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